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행복한 우리 해광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자.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금방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상적인 것이고 기억하는 게 그게 은혜고 특별한 겁니다. 참 귀한 그런 참 모습인데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는 것, 이 다 똑같은 말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생을,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자의 모습을 다른 하나로 또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 표현인데 그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앞서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질문드렸죠.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 계속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내 못나고 연약한 모습에 그만 여러분 눌러앉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것을 꼭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렇게 보니까 앞뒤로 또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앉으셨는데 한 가지 그 마스크는 쓰셨지만 꼈지만 우리 한번 좀 이 오후 예배니까 조금 색다르게 한번 좀 서로에게 좀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한번 그 사람의 대답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면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꼭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방금 인사 나눈 짝지들하고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좀 많다 싶고 내가 좀 해광교회 오래 다닌다 싶으면 먼저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되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김남희 집사님 너무 쑥스러우신가요? 한번 뭐 말씀을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왜 나가야 되지?
예, 대답을 좀 나누셨습니다. 아직도 보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간단하게 할수록 더 강하겠죠, 강력하겠죠. 예, 한번 혹시 들은 대답 중에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혹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용기 있는 분, 굳이 마이크를 안 드려도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왜 예수 믿으면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다들 이렇게 부끄러움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이럴 때는 만만한 우리 다니엘 부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주영아, 친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꼭 교회를 나가야 되지?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했니? 음, 설교 끝. 예, 우리 한번 귀한 대답을 했는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 정말, 예, 아주 그냥 설교의 결론적인 그런 내용을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신앙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예, 정말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이 그분과 만나는 그런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관계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걸 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주님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이 있고 지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만들었다는 게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작품이라는 뜻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분이 만든 작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근데 문제가 보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품이에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에 다 같이 있고 함께 할 때 참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함께 서로 사이좋게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죠. 그게 하나님에겐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이 막 샘솟는 힘이 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22절까지의 쭉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의 모습을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9절 말씀인데요.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혹시 권속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라는 이런 이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형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장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양자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만 그렇게 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질머리 때문에 모아놨더니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시기 질투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서로 싸웠다고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족이 점점 성숙하고 더욱더 화목해져야 되는 길만 남아있는 것이지 가족은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배려도 배우고 이곳에서 사람다워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다워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족답게 이제 내 역할도 하고 그렇게 점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결혼해서 이 신혼 초기에는 서로 좀 이렇게 다투고 막 안 맞고 뭐 그냥 갈라서자 이런 말도 막 하지만 점점 서로가 같이 살다 보면 이제는 서로를 잘 알고 배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참 은혜예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에 여러분 취직하려면 이력서 내고 스펙을 자랑하고 그리고는 뭔가 나의 그런 것들을 막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경쟁 사회에서 이게 합격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족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면은 그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기 보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갈등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심각했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온 자기들의 전통과 배경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고 교회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은 서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곳이 천국이 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서로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나누는 곳이 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히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제가 생각에 그래요. 노인과 아이들이 서로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이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예를 들면 다니엘부, 디모데부 친구들하고 아브라함 반, 한나 반이 서로가 말을 많이는 안 하더라도 알고 신뢰하고 인사하고 뭔가 통하고 여러분 이게 참 다른 데서는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한 몸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주인된 그리스도인과 노예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얼마나 참 끔찍한 관계인지 몰라요. 주인과 노예.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형제로 받아주라 하고 주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노예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주인된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고 잘 섬기라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라는 표현으로 불러주신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 너무 기초적인 것을 제가 묻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도요, 죽은 몸이 있어요. 시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몸뚱아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몸이 있어요.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죠? 머리의 이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뚱뚱한 몸, 홀쭉 마른 몸, 아직 아이의 몸, 이미 어른의 몸, 그리고 또 노인의 몸, 다양한 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몸은 몸인 것이죠. 어린 몸이라고 해서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해광교회도 주님의 몸입니다. 비록 아주 그냥 완벽한 몸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몸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말씀이 참 우리 몸에게는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겠죠. 이렇게 한 몸으로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지어져 간다 이런 말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앞서서 서로를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가족 같은 관계이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몸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그저 겸손하게 서로를 낮추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자꾸 높이시면은 여러분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을 나타내어야 되는 곳인데 만약에 목사가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장로가 자기 이름 드러내고 막 이러다가는 그게 이 성령의 전을 훼손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되라고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첫째는 방금 들었는데 까먹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가족.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몸. 세 번째는요? 성령의 전, 성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지만 우리로 같이 함께 이렇게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그렇게 가야 온전한 신앙생활, 그분이 부르신 자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고만 내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힘들죠.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교회가 안에서 같이 뭔가를 맞추어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는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로 부대끼면서 귀한 그런 교훈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되려고 여러분 더 막 헌금하시고 헌신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내 영적 가족 같지가 않아. 날 잡아먹으려고만 하고 날 잡아 이기려고만 하지, 이건 무슨,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가족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막 별의별,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현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미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몸으로 성전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예, 아멘,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닌데 이러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줄 믿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형님이고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누가 제일 성숙한 사람이냐고요? 바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니까. 여러분 세상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아유 저 사람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목사가 돼가지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가 돼가지고서 성도를 이렇게 막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인사 안 한다고,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다고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들인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라니까요. 그러면 못나고 연약한 중에도 이쁜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들은 자식을 볼 때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 자식은 그런 게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미숙한 사람이 많지만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신방도 잘하고 막 전화도 막 하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몸을 그래도 따뜻하게 만들고 열을 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먼저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왔나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웃어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 이렇게 쭉 설명하셨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먼저 찾아가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더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그 인생을 이미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분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 이 전체를 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자꾸 나 혼자, 내 모습, 내 형편 이것만 생각하면 자라지를 못해요. 나는 비록 아프고 아직 내 코가 석자여도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쩌면 나보다 더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자꾸 나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훅 하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고, 그래도 참 어찌 보면 형식적인 말 같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한마디 권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실래요?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한 번 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얼굴이죠? 예수님 얼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좀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잠자듯이 그냥 그렇게 계시지 않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내 가족만 아니라 저 사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풍성한 그러한 신앙의 우리가 길로 가야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저도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조금 더 크게,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찮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대번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